율법은 무시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더 굳게 세워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만 번 고쳐 생각해도 대답은 no.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강한 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 잘 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복음과 율법이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폐하고 복음만이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죄를 생각나고 그 죄를 통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법대로 우리를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관과하셨다. 간과하셨다. 그러나 때가 되었대요. 때가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죄인인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로 대신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인간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율법이 얼마나 탐복했겠어요. 자기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셔서 우리 대신에 아들을 내세우셔서 다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만 놀랍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천군 천사도 놀라고 감탄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다니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하시고 율법의 체면을 최고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과연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해보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문답하고 그 다음에 답.
질문하고 답 써놨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힘이로냐? 질문을 던졌죠.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런 줄 우리가 인정한다. 또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랄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질문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손으로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꿈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